자, 그럼 오늘 4장 산상설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냥 이미 여러분도 다 읽으셨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쭉 줄거리만 말씀을 드리는 건 별 의미가 없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종종 말씀드렸죠. 저자가 무엇을 하는지,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만이 아니라 저자가 도대체 어떻게 이야기를 구성하면서 이제 어떻게 산상설교에 접근하고 그로부터 어떠한 메시지를 어떻게 도출하는지를 설명해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 전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측면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큰 흐름과 맥을 짚어가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읽으신 부분이지만 이걸 통해서 조금 더 이해를 심화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의 목적이지 이미 읽으신 내용을 반복하는 게 목적은 아니다. 그리고 이 4장이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각 부분마다 어느 정도 정리를 한번 하고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저 나름대로 여기서 함께 숙고해 볼 만한 질문이 있는지 한번 던져보는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으셨겠지만 4장은 크게 두 부분인데 앞부분은 참 행복 선언에 대한 주석이죠. 그리고 뒷부분은 유다교의 그 저명한 학자가 있나 봐요. 뉴스너라는 학자인데 이 학자가 유다인으로서 예수님의 설교와 그분의 행적을 보면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책을 하나 쓰셨다고 하는데 그 책에 대해서 베네딕토 심색 교황님께서 굉장히 많은 감명을 받으시면서 이야기를 전개시켜 나가시는데 그 부분이 이제 뒷부분이 되는데 그 내용은 바로 메시아의 토라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새롭게 알려주신 율법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 그 부분을 이제 다루고 있죠. 이 부분, 이 두 부분에 앞서서 이 교황님께서는 마테오 복음사가가 어떻게 예수님을 새로운 모세로 소개하는지를 언급을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이 책에서 이 머릿말에서부터 이야기한 전체 그 어떤 틀이죠. 맥이고 한데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새로운 토라를 제시하시는데 그 바탕에는 예수님과 하느님 아버지 사이에 친교와 일치가 그 밑바탕에 자리하고 있다.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예수님이 새롭게 선포하시는 토라가 그야말로 진정한 새로운 토라로 제시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주장으로 제시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먼저 참 행복 선언을 보면 약간 이분의 해석 방법을 제가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분의 해석 방법은 베네딕토 심스 교황님이죠. 뭐냐면 구약과 신약의 내적인 일관성에 먼저 집중한다. 그리고 이 신약에서도 파스카 사건을 근거로 해서 출발점으로 해서 예수님의 그 신약 이야기를 설명한다, 해석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 구약과 신약의 내적 일관성 그리고 파스카 사건의 근거를 통해서 봤을 때 참행복 선언은 뭐 오늘날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듯이 말장난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그야말로 구약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연속성상에 있다. 그리고 예수님 또한 예수님의 파스카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은 참회복 선언을 그냥 참회복 선언 그 자체로 이해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이해해서는 그 깊이를 폭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구약으로부터 출발해서 그리고 파스카의 근거에서 예수님의 참 행복 선언을 이렇게 돕고 보면 그야말로 십자가 부활을 실생활로 옮겨 놓은 것이 바로 참 행복 선언이다. 거기에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지 바로 그분의 초상화, 그분의 인품, 그분의 신비가 그 안에 담겨 있고 그리고 제자들을 바로 그분과 친교로 초대하는 내용이 그 안에 담겨 있다. 그리고 참 행복 선언은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기 위한 지침이고 그분의 가르침을 새로운 척도로 삼아서 살 때 스승과 일치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담겨 있는 약속, 그 약속을 지금 여기서 현실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보면 이 교황님은
그런 그 내용의 추이에 따라서 지금 새롭게 재구성을 하는데요. 1 번부터 예를 들어서 8 번까지 쭉 그 참행복 선언이 이어지는데 그 순서를 1 3 7 2 8 4 6 요 순서로 하시고, 그다음에 5 번에 해당하는 그런 자비에 관해서는 나중에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다룰 때 따로 떼어서 다루기 때문에 여기서는 5 번째 선언은 다뤄지지 않는다라고 이제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 순서대로 한번 이렇게 우리가 읽은 것을 상기시켜 본다면, 첫 번째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인데, 구약과 연결성에서 봤을 때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 구약 백성은 역사의 굴곡을 겪으면서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가난한 이들의 신심과 영성이 자라났고, 바로 그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을 그런 가난한 사람들로서 참된 이스라엘로 인식하였고, 이 그런 흐름이 신약에도 이어져서 신약에서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신약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은 바로 다 가난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런 가난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이것은 실제 우리가 경험하는 그 현실이라는 것이죠. 가난이 내적인 것만이 아니라 현실인 동시에 하느님 앞에서 취해야 하는 내적인 자세로서의 가난에 대해서 여기서 이야기를 해 주고 계시죠. 두 번째는 온유한 사람들입니다. 행복하여 온유한 사람들 하는데, 이 온유한 사람들의 원어를 쫓아가 보면 바로 구약의 아나윈이라는 표현으로 사용된 지칭된 사람들이고, 바로 하느님의 가난한 사람들인데, 앞서서의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과의 차별성이 있다면 여기서는 하느님을 바탕으로 하느님을 바라보고 사는 가난의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세 번째 행복 선언의 특징이다. 그런데 이 세 번째 행복 선언의 특징은 또 뭐냐면, 그 말씀이 사용되는 것들을 이렇게 좀 더 넓혀 볼 때는 온유와 겸손과 연결된다. 그렇게 보면 구약에서 가난하고 겸손한 분은 바로 신약의 새로운 모세인 예수님을 가리킨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워라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예루살렘의 입성 장면에서 작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장면, 바로 가난하신 그런 임금님의 모습이 바로 그렇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분은 평화를 가져다 주시고 또 보편적인 완국의 주인으로 제시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해서 그 땅에 관한 설명이 뒤로 이어지죠.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온유한 사람들, 그런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일곱 번째 선언인 평화를 이룩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평화 역시 세계사적인 배경과 더불어서 구약의 약속에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솔로몬이라는 이름에도 평화가 들어있죠. 샬롬. 바로 예수님은 참된 솔로몬으로서 참된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고, 그분을 따르는 우리는 바로 참된 하느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이죠. 그 아들이 되라고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말씀이다. 네 번째는 두 번째 선언, 슬퍼하는 사람들을 말씀하시는데, 이 슬퍼하는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눠서 하나는 희망을 잃은 슬픔이 있을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진실의 감동을 받는 데서 오는 슬픔이 있는데, 바로 이 두 번째 의미가 더 이렇게 연결되고 있다고 보시면서, 여기서는 악의 권세에 대항하는 힘, 그래서 악의 권세, 고통이라는 수동적인 저항으로 맞서는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보시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비행기가 엄청난 소음을 일으키면서 지나가고 있는데, 예, 그냥 네. 갔습니다. 무서워 갖고 갔는데 이 정말 슬픕니다. 제가 마음이 저 비행기 소리를 들으니까. 왜 슬프냐면 수동적으로 이 고통에 저항하는 사람으로서 겪고 있는 예, 슬픈 농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잘 드러난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모습이 정말로 그 악의 권세, 고통이라는
수동적인 저항으로 맞서는 분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슬픔에는 의로움도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슬퍼하는 이들은 의로움 때문에 받게 받는 이들이기 때문이죠. 그런 면에서 여덟 번째 선언과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다는 거죠.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그래서 의로움은 사실은 모세 율법과 연결이 되는데 그 모세 율법에 대한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충성이며, 그리고 이것은 신약에서는 믿음을 가리킨다. 왜냐하면 신약에서는 믿는 이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걷는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것은 자연스럽게 파스카 사건으로 연결돼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뒤따르라는 초대로 의롭게 되라는 그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네 번째 선언, 의로움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에 대한 선언이 나오는데, 자 이건 역시도 구약과 연결되어 있죠. 구약에서 그러한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것만이 아니라 위대하고 참되고 참된 의로움, 그리고 참된 선을 그렇게 끊임없이 찾는 사람들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잘 놓고 보면 어떤 위대한 곳을 향하게 하는 마음의 불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내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은 하느님과 그리스도께로 이끌어주고 세상을 하느님 나라로 열어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말씀에 깨어 있는 자세를 요구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선언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인데, 이건 역시 구약의 시편과 연결돼서 깨끗한 마음을 설명해 주고 계시죠. 마음은 인간의 전체성을 얘기하고요. 바로 그 마음이 깨끗한 것은 인간의 전체성이, 인간의 모든 것이 순수하게 개방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개방되어 있는 자유로운 영혼은 하느님을 뵐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그렇게 그 자체로만이 아니라 파스카와 연결되어 온다. 그럼 무슨 말이냐? 깨끗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깨끗한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이고 섬기고 순종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전체적인 참행복 선언을 놓고 볼 때는 교황님은 각각의 선언을 구약과 연결시켜서 일관성 있게 설명해 주시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파스카 사건에서 드러난 모습을 연결시켜서 그 풍요로움을 더해주고 계시죠. 근데 이 마지막 부분에 이 참행복 선언이 수많은 반대에 부딪혀야 했음을 상기시켜 주시면서, 이 참행복 선언이 정말로 우리 안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의 저항과 함께 내적인 회심을 거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저항하는 것은 모든 것을 차지하고 싶은, 남김없이 써버리고 싶은, 그리고 스스로 자신의 신이 되고자 하는 그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말씀에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된다라고 저는 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차지하고 모든 것을 남김없이 써버리고 우리 자신의 신이 되고자 하는 우리의 내적인 욕망을 한번 바라보게 됐다는 말씀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해석 방법에 있어서 굉장히 특징적인 것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그 가르침 그 자체로만이 아니라 구약과의 내적인 일관성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도 어떤 새로움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어지는 신학 사상의 흐름과 발전이 있다라는 것. 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새로운 가르침을, 전혀 생소한 새로운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이미 시작된, 하지만 긴 역사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에 정말로 완성을 가져다 준 분으로 예수님을 설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또한 거기에는 그리스도 중심적이며 파스카 중심적인 해석 방법이 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분이
끝까지 걸어가신 파스카 사건의 근거에서 그것에 비추어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가르침과 업적을 새롭게 바라보고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해석의 기준은 구약이기도 하고 구약과의 연결성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파스카 사건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교황님의 어떤 해석 방법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해석 방법의 기준이기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치 구약은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이미 그냥 끝나버린 것으로만 생각한다면 우리가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것은 우리들의 역사가 또 우리들의 민족이 살아온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새로운 어떤 전혀 엉뚱한 복음을 이야기하는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교황님이 이렇게 구약과의 연결성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우리 구약 백성과는 전혀 상관없는 듯한 우리들에게는 우리들이 걸어온 역사, 우리들이 걸어온 전통, 우리 민족이 살아온 그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우리가 찾아야만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 민족의 역사와 대화해야 하고 우리 민족이 걸어온 전통과 그런 여러 사건들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함께 숙고할 때 예수님의 복음의 그 진정한 가치가 드러날 수 있다. 이런 걸 좀 저는 이따가도 마지막으로 끝날 때도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특히 매 항목마다 이 교회론적인 차원과 그리스도론적인 차원을 지적을 하시는데 교회론적인 차원과 그리스도론적인 차원을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그것을 읽는 우리 독자가 그 길로 초대하고 있음을 명시해 주는 것이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 참행복 선언에 그 나오는 내용은 바로 어, 그리스도의 제자가 걸어가야 할 길이면서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이다. 그건 단순히 외부로부터 주어진 계명을 지켜야만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 바로 그 새로운 토라가 예수님이 아버지와 맺는 친교와 일치를 토대로 하는 것이라면 그 예수님의 율법을 지키라는 초대는 바로 그 친교, 하느님 아버지의 참된 자녀가 되라는 초대라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야말로 근본적인 어떤 핵심에 해당되는 것이다. 단순히 그렇게 지키고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느님의 자녀가 되라고 진정한 자유로운 자녀가 되라고 초대하는 것이다. 근데 저는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참된 하느님 자녀의 길은 참된 예수님 제자의 길은 다시 말하면 진정한 인간됨의 길이기도 하다. 이게 제가 2학기의 은총론에서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은데 이거 선행학습 절대로 아닙니다. 예. 진정한 인간됨의 길이다. 우리는 보통 신앙인이라고 하면 세상과는 동떨어진 어떤 하느님을 신봉하고 뭐 교리를 신봉하는 이런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아니다. 제가 볼 때는 인간의 처지,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어떤 존재를 더 깊이 이해하고 특히 인간의 나약함과 한계까지를 직시하면서도 진정한 인간됨의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데 바로 이 참행복 선언이 그 길을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 스스로 물어봐야 되겠죠. 나에게 있어서 참 인간이란 어떤 인간이고 그 참 인간을 인간됨을 찾아간다는 것은 나에게는 어떤 것인가? 이게 좀 이따가 질문 던져볼 하는 것이고요. 이 안에는 어떤 사회윤리 또 정치적인 차원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 뭐 신자분들의 많은 분들이 왜 교회가 정치적인 일, 사회적인 사안에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고 거기에 이렇게 연루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그런 비판에는 너무 과도한 어떤 도에 넘치는 그러한 어떤 부분을 이렇게 지적하는 정당한 비판일 수도 있지만 교황님 말씀하시듯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그 자체는 그 자체로 사회적인 삶의 모습으로 또 정치적인 차원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신앙이 단순히 우리 마음과만 상관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활동의 원동력으로 이렇게 자리매김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좀 더 나아가 본다면 우리가 꿈꾸는 것은 보다 나은 미래이고 보다 나은 사회인데 거기 안에 수많은 대화와 만남과 토론이 있죠. 근데 거기서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냐? 우리 자신과 관련된 이해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많이 너무 빨리 정치적인 사안에서 우리 자신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부분에서 너무 빨리 결정을 선택을 해 버리는데 오히려 거기서 좀 멈춰서서 우리의 기준이 하느님, 당신 자신, 그리고 그분에게서 비롯되는 선과 의로움이라는 것, 거기서부터 출발했을 때, 예수님에게서부터 출발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이해관계와는 다른 진정한 신앙의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사는 신앙인들이다. 이것을 참행복 선언에 대한 교황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고요.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참행복 선언은 나에게 어떤 삶의 구체적인 삶의 방식을 제시하고 초대하고 있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이 우리들의 정치적인 삶과 사회적인 삶과도 연결이 되겠죠. 그리고 나는 예수님에게서 진정한 인간됨의 길을 확신하고 있는가? 아, 인간이라면 정말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지. 그걸 정말 내가 감화받고 확신하고 있는가? 그리고 너무나 감화받은 나머지 그것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가서 이 4장의 두 번째 부분은 메시아의 토라라는 주제로 할애가 되는데,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는 이런 율법은 굉장히 철저한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구약의 토라를 훨씬 뛰어넘는 어떤 새로운 토라, 새로운 율법으로 제시해주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여기서 교황님은 이 메시아의 토라, 예수님께서 새롭게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는 율법이,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라는 이 율법이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로서의 율법이다. 굉장히 역설적인 것이죠. 율법은 율법인데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율법이다. 제가 종종 이야기하는 우리 영성지도 신부님께서 저에게 바오로야, 너는 자유롭다. 하지만 너에게는 하나의 의무가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 자유로워져야 하는 의무다. 자유로울 의무다. 자유가 의무, 자유로워져야 된다는 것인데 여기서도 율법이 어떤 율법이냐?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율법.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해주신 전혀 새로운 율법이라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느님과 인류의 역사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현된 전환이 있다. 예수님과 함께 엄청난 전환이 이 세상의 역사 안에 도래했다.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하느님께서 모든 백성이 하느님이 되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들의 민족만의 하느님으로 모시고 섬겼던 그 하느님이 사실은 모든 백성의 하느님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셨고, 이건 좀 더 나아가 보면 모든 민족이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섬기고 있었던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예수님께서 알려주셨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하느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는 이방 민족의 하느님을, 우리와 전혀 다른 민족이 믿고 있던 하느님을 우리의 하느님으로 이렇게 모시고 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들이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하느님을 제대로 알고 섬기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모세의 율법과 예수님의 율법 사이에는 연속성과 함께 어떤 대립 혹은 대조가 존재하고 있죠. 이 대립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어떠한 율법학자도 가질 수 없었던 그런 권위를 갖고 있었던 분으로 드러나게 한다는 겁니다. 어떤 권위냐? 바로 그분이 입법자인 것처럼 마치 하느님인 것처럼 그 자리에서 말한다고 하는 것인데, 그러한 이 권위가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큰 충격으로 전해졌고, 조금 있다가 나올 유대교 학자인 뉴스너에게도 큰 충격으로 전해졌다라는 것이죠. 베네토 심색 교황님 저자시죠. 이분은 이 메시아의 토라, 예수님께서 새롭게 제시해 주시는 그 율법에서 무엇을 찾으려고 하느냐면 바로 예수님 자신의 신원이고, 그다음에 이스라엘과 교회, 인간 자신을 향한 메시지, 예수님께서 그 토라에서 과연 어 우리 인간을 향해서 어떠한 메시지를 전해주고자 했는지를 교황님은 탐구하고자 하시는데, 그 탐구를 유대인 학자 뉴스너와의 대화로 진행하는데, 세 부분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죠. 하나는 안식일에 관해서, 하나는 네 번째 이제 율법, 아니 네 번째 십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는 율법, 그다음에 그 전체가 아우르는 거룩한 사람이 되라는 그런 부르심이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하시는데, 첫 번째 안식일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보통 안식일하면 예수님께서 마치 어, 율법, 특히 안식일에 관한 율법을 이렇게 부정하는 듯한, 아니면 상대시하는 듯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이 어떤 토론의 초점은, 그러니까 당시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과 예수님 사이에 이 안식일 규정에 관한 토론의 논쟁의 초점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을 올바로 공경하는 방식이 과연 무엇이냐, 진정으로 하느님을 공경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라는 질문이 들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 그 안에서 담겨 있는 진정한 논쟁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의 신원과 관련이 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에 관한 것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이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이 주장을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위, 당신은 어떤 근거로, 어떤 권위로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게 되고, 결국에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 당신 자신이 토라라는 것, 토라, 율법이, 당신 자신이 율법이고 하느님 말씀의 인격화라는 그런 주장이 그 안에 담겨 있고, 그래서 뉴스너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그것이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의 결과다. 어떤 결과냐? 당시에 안식일이 사회적 기능을 하고 있었는데,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결속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안식일 규정을 어, 당신이 그 어떤 하느님 자리를 차지함으로 인해서 이 결속이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격 자체로 토라요 성전이시라는 주장과 그 결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정체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복음이 가져다준 가장 큰 도전이라는 것이고, 결국에 그 안에는 주님의 제자 공동체인 교회가 과연 정당한가라는 질문까지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이제 이 뉴스너의 문제제기인데, 이 교황님께서는요, 이 뉴스너, 유다교학자인 뉴스너가 제시하는 이러한 문제 제기가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결국에 예수님의 안식일 규정에 관한 논쟁에서 초점은 결국에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분은 과연 누구신가라는 초점에 그 문제가 맞춰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뉴스너가 제대로 질문을 던졌다고 보는 것인데, 뭐 뒤에 있는 내용은 이렇게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로 묶어주던 어떤 어, 그런 율법 규정의 어떤 틀을 무너뜨리는 그런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 네 번째 십계명의 규정과 연결된다고 이렇게 보면서 이어서 설명을 해 주시는데, 예수님의 복음에서 가장 신랄한 질문 중에 하나는 바로 어 "누가 내 어머니뇨? 누가 내 형제들이냐?"라는 이 질문이고, 이것은 네 번째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스라엘 가족 전체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존재 민족의 존재 기반은 혈통과 혈연과 가족의 결속인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결속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이 모세율법이 사회 질서를 규정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내포하는 것은 바로 사회 질서의 전복이다. 사회 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희는 여기서 자연스럽게 상대상서로 떠올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조선인 이 학자들이 우려했던 우려했던 어떤 사회 질서의 전복을 여기서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따가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이 사회 질서의 전복은 그분의 제자 공동체가 새로운 이스라엘의 기원이요 중심임을 의미한다라고 이제 저자는 이제 교황님은 보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토라의 위치에서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이 사회 질서 전체가 위협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그것은 영원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공동체와 함께 새로운 사회 구조의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게 뉴스너가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근본을, 사회 질서를 뒤흔드는 것으로 위협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새로운 제자 공동체 형성이 정말로 과연 옳은 것이었는가? 구약으로 봤을 때 과연 이것이 구약의 메시지와 정반대되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오히려 교황님께서는 이 새로운 제자 공동체 형성이 구약 성경 그 자체에서부터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인데, 그건 무슨 말이냐면 점점 더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민족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인식이 자리하고 발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특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된 구원은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한 구원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느님은 모든 백성이 하느님이라는 믿음이 점점 더 형성하고 발전하게 되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롭게 가져다 준 것, 당신의 율법을 통해서 새롭게 가져다 준 것은 바로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을 모시게 됐다는 것, 그리고 모든 일을 새로운 가족으로 편입시켰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모든 이가 바로 이제는 새로운 가족의 구성원이 된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사실은 구약 성경의 약속의 형태로 발전해 왔다라는 것. 이것이 전혀 새로운 어떤 엉뚱한 이야기가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일관성 있게 발전된 사상의 흐름이다라는 거죠. 이 새로운 가족 전체는 예수님과의 친교고, 전제는 예수님과 친교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친교를 이룰 수 있을 때 새로운 가족의 구성원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과 친교를 맺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아버지와 맺는 친교에 일치하는 것이고, 바로 이 아버지 하느님과의 일치야말로 인간은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무엇이 하느님의 뜻과 일치하는지 자유롭게 인식하고 법 체계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옛날처럼 모세를 통해서 위에서부터 뚝 떨어지는 법 체계를 그냥 외부로부터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기준으로 바르고 선한 것을 식별할 수 있게 되었다. 놀라운 이 변화인 겁니다. 이미 정해진 법 체계를 하느님의 법으로 그냥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을 외부로부터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인간이 자유롭게 예수님을 기준으로 새롭게 법 체계를
찾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새로운 자유의 의미가 드러나는데 어떤 의미냐? 제가 인용을 했는데 189쪽이에요. 예수님과 더불어 하느님의 뜻을 함께하는 데 뿌리를 내린 자유. 토라에서 말하는 것을 가장 깊은 차원에서 제대로 알아보고, 그러니까 구약의 토라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 담겨 있는 가장 깊은 차원을 알아보고 그것을 예수님과 함께 보편적인 차원으로 드러높여서 성취하는 그런 자유가 이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죠. 정말로 놀라운 새로운 역사가 쓰여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된 것인데, 새로운 공동체 보편성으로의 그 도약은 예수님의 신원에 그 뿌리를 둔다는 거죠. 그분이 하느님의 아드님,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그 권위야말로 이러한 새로운 역사를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힘을 지니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이제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는 것이죠. 아우 배고파. 세 번째, 네, 세 번째 타협과 예언자로서의 철저성인데, 이 타협과 그 철저성에 대해서 이 철저한 의로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보세요. 산상설교를 잘 보면 결국에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더 높은 차원의 어떤 그런 윤리를 제시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교황님은 이 토라의, 그러니까 구약의 토라의 법 제정의 내부 구조 안에서 이미 그러한 어떤 틀이 제시되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보면 그런 연구들을 보면 사례법과 정언법이 있다. 그러니까 이 사례법은 구체적인 어떤 역사적인 조건 안에서 생겨난 법이라고 한다면, 정언법은 그것을 한층 뛰어넘는 어떤 근본적인 차원에서, 다시 말하면 사례법은 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정 가능한 법이라고 한다면, 정언법은 변할 수 없는 어떤 더 큰 상위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이 구약 안에 이미 자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철저한 의로움이라는 이름으로 제시하신 그런 율법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 토라 안에 있는 동력을 이어받은 것이고요. 거기에 철저성을 덧붙여 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회 제도들의 근본 척도를 제시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은 현행 사회 제도들을 상대화할 수 있는 힘을 지니지만 그것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적인 정신에 입각해서 오늘날 필요한 새로운 법을 계속해서 창안해내야 하는 의무까지도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 안에는 인간의 자유와 책임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는 것이죠. 이제 인간은, 또 교회는 역사 발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새롭게 창안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그야말로 어, 어, 기쁜 소식인 동시에 피곤한 소식이죠. 옛날에는 그냥 종처럼 시키는 것만 하면 됐는데 이제는 아니다. 나 스스로 그것을 찾아서 해야만 한다라는 어떤 그런 새로운 의무가 우리들에게 제시되고 있다.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시간이 길어졌는데요. 자, 그래서 평가를 해본다면 해석 방법에 대해서 한번 한 말씀 언급을 드리자면 세 개의 해석의 층이 자리한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이 참행복 선언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토라를 해석하신 거죠. 당신의 나름대로 새롭게 해석하신 거죠.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그 새롭게 해석하신 해석을 제자들은 재해석했죠. 자기들의 나름대로 재해석을 해서 교회 공동체 규범으로 삼았죠. 그리고 오늘날 이 교황님은 그 모든 것을 재해석해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그 제자됨의 길로 초대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황님의 책에는 세 개의 층, 뭐 물론 그보다 더 많은 해석의 층이 있지만 크게 보면 세 개의 층. 예수님의 해석, 제자들의 해석, 그리고 또 교황님의 해석이 이 안에는 담겨 있다. 결국 잘 보면요. 이 미래
새로운 이스라엘인 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이 예수님의 사건을 시대적인 새로운 상황 안에서 재해석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해석하신 것을 그냥 정형화된 것으로, 아니면 성경에 나오는 교회의 해석을 정형화된 것으로, 아니면 교황님의 해석을 그냥 그분의 해석을 정형화된 것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새롭게 우리 교회 안에서 재해석해야 된다는 이유가 밝혀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어, 교황님의 문헌을 그냥 교황님의 문헌으로만 또 그냥 그대로 정형화된 것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안에서 재해석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오늘날 공동합의성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보는 것인데, 각 지역 교회가, 개별 교회가 모든 신자들의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서의 해석을 함께 공유하면서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서 오늘날 교회가 살아야 할 삶의 방식을 새롭게 창안해내고 창출해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사건에 대한 해석인 것이죠.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늘날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어떤 삶의 방식을 요구하시는지를 나는 이렇게 바라본다라고 신자들 각자분들이 해석해내야만 하는 것이고, 그럴 때 비로소 공동합의성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저의 이제 주장인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는 이 교황님의 책이 정말 우리들에게 좋은 어떤 지침을 제시해주고 있다. 하지만 교황님을 그대로 따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교황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미 예수님의 신약 안에는 구약에서로부터의 어떤 연속성이 자리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라고만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우리는 어떤 걸 봐야 하느냐 하면, 구약에서의 어떤 단순히 예언된 것이 실현된 것이 아니라 구약의 백성이 얼마나 오랫동안 끊임없이 탐구해 왔느냐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신약에서 어떻게 그 탐구 과정의 그 흐름 안에서 계승하면서도 새로운 것을 창출해냈는지, 이걸 보아야만 하는 것이고, 이것은 단순히 구약과 신약의 관계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그리스도 사건 사이의 관계에도 마찬가지다. 다시 말하면 우리 역시 그냥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 우리 안에서 우리 민족이, 우리 역사가, 우리 동양이 얼마나 긴 역사 안에서, 전통 안에서, 종교 안에서 끊임없이 진정한 참되고 의로운 것을 찾고 추구해 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것을 계승해서 어떻게 새로움을 창출해 내어야 하는지, 이거는요 우리 조선 한국 땅에 복음을 이렇게 처음 이렇게 가져다 준 신앙 선조들의 이야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은 나름대로의 동양의 전통과 사상 안에서 끊임없이 진리를 따르고 있었고,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교회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한민족, 우리 역사 안에서 찾아온 어떤 영적인 흐름, 이걸 계승하면서도 복음의 빛을 통해서 새로움을 예, 이렇게 발견하고 제시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공교롭게도 아까 제가 잠깐 언급드렸던 것처럼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결국엔 지금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 체제를 근본적으로 뒤흔든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박해를 피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진리를 위해서 그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더 큰 가족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것이 뿌리가 되어서 오늘날 이 사회에서는 그리스도가 제시하셨고, 또 한국 교회가 계승하려고 했던 그 메시지가 받아들여져서 이 지금 김대건 신부님의 탄생 200주년을 지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이 한국 사회가 조금씩 관심을 가지면서 도대체 그들이
제시하고 증언하라고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옛날의 박해가 오늘날에는 새로운 대화의 모티브로 이제 변화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성경이 역사를 거치는 과정 속에서 일하는 신학적인 사상의 발전을 담고 있는 증언의 책이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었는데 요건 이제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래서 이제 우리 하느님과 인간에 관한 또 진리에 관한 탐구에서 우리 각자는 어디까지 와 있는가? 나는 예수님에게서 하느님과 인간에 대한 어떠한 가르침을 알아듣고 있고 그것을 나의 삶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는 질문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 길었던 강의를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